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져서 날씨도 제법 선선해지고 또 바람도 시원해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을로 이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8월 초부터 성장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8월 초에 10개의 주제를 이미 주셨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주가 좋은 밥 만드는 거, 기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가 뼈대를 세우는 거였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가 안식과 예배를 통한 안식의 기쁨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 주가 치유였지요. 다섯 번째가 침체에서의 회복, 여섯 번째가 영적인 분별력, 또 오늘 일곱 번째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은사, 그 다음에는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는 경영, 예수 안에서 자유, 이런 내용들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 지켜나가기도 힘든 시대에 우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없는 아이는 전쟁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합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폭격을 하는데도 아이들은 그걸 모르고 골목을 뛰어다니지요. 무지하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이들을 참으로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걸 모르죠. 우리가 때때로 그런 신앙 수준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심각한데도 모르고 무지한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편안을 주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 민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미성구숙한 채 영적 전쟁에 희생되며 영적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달리는지도 모르는 채 그 영적 전쟁의 희생물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안타깝게 그지없지요. 나무가 심겨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도전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에는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게 다 영적 전쟁입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봄 되면 한파를 맞기도 합니다. 또 벌레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태풍이 불기도 합니다. 온갖 전염병이 창궐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짐승이나 사람이 나무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하는데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지 않았던 도전들이 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힘없이 그 공격에 넘어질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이며 또 늘 강조하지만 영적으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하던 하나님께 속하던 중립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바로 마귀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도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사단의 도전이 많은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말씀하셨고 더 두려운 것은 악한 영이 마지막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또 마귀 공격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에 대해 인식하자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영적 전쟁이 계속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지대도 없고 예외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안전지대가 없다는 이야기는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마귀가 틈탄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내 안에서도 끊임없이 마귀가 틈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새 사람을 억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부인하고 그것이 수없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사소한 것에도 마귀는 틈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마귀가 먼저 알고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전에 먼저 마귀가 흩트고 괴롭히고 또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기고 나가야만 합니다. 알곡이 심겨진 밭에 가라지가 공존하는 것처럼 마귀는 나쁜 씨앗을 뿌리고 돌아다닙니다. 교회 안에도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염소가 되기도 하고 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양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이리인 것 같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고정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계속 성령의 은혜로 덧입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때로는 이리 노릇도 하고 염소 노릇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 신앙이 가짜구나 깨닫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달으면 하나님 은혜지요. 왜요? 돌이킬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한 채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해서 오히려 마귀 도구로 전락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 수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 늘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수시로 이 마귀가 내 욕심을 자극하고 또 내 생각을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인도하심 받으며 잘라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갈 수뿐이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마귀는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인간을 유혹해서 교회를 흔들어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이 아닌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교제의 대상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성장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부족함을 틈타고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우리를 마귀 수하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냐.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아담이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선악과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 하셨다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그거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 같아질 것이다. 끊임없이 유혹하지요. 어린아이에게 달콤한 사탕으로 유혹하던 마귀는 세상의 온갖 것으로 유혹합니다. 선악과로 유혹했지요. 우리 성경에는 선악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지혜나무입니다. knowledge tree. 그 지혜로 유혹을 해요. 또 물질로 명예로 온갖 세상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내 자존심, 한계가 분명한 내 생각, 내 주장을 내세우도록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것이 다 마귀 역사지요. 오늘 우리가 깨닫고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지난주 우리가 분별력의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주제가 분별력이었다는 것도 기억이 안 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억해야만 합니다. 원칙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원칙의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것이 원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바뀌잖아요. 환경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심지어는 내 생각, 내 주장도 바뀌는데 뭐가 원칙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불변하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였지요?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부분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 마귀 욕에 넘어갑니다. 이게 마귀 역사예요. 부분적인 걸 확대시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다.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면 실패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분별력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느냐, 헌신하지 않느냐. 진짜는 헌신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습니다. 가짜는 헌신하지 않으려고 해요. 마귀는 흉내만 내지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요, 마귀의 방법이 새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마귀의 낡은 수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지요. 성경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마귀의 숫자는 666이라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흉내 내려고 애쓰지만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 한계는 완전하지 못하고 새롭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늘 발각되어지고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되어지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유혹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아담이 받았던 유혹을 오늘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가인이 받았던 유혹을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사단의 방법에 대비하는 방법을 배워, 사단의 도전에 대비하는 방법을 배워서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공격합니다.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해서 마귀의 유혹이 올 때마다 이런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귀신, 사단의 세력, 마귀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 안 되지요.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내쫓고 예수 이름으로 무장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고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의 대상을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으로 영적 전쟁을 이해합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싸운다는 거죠. 선과 악이 싸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헬라적인 이원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둘로 나눠서 선과 악의 대립으로 생각하는 이 헬라적인 사상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왜요? 성경은 이원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육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영육이 붙어 있어야지만 살아있는 겁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시기 때문에 마귀와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귀와 하나님은 싸우는 관계가 아닙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싸울 수 있겠어요? 이 영적 전쟁은 마귀와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자기 영혼을 누가 지켜주실 건가? 누가 지킬 것인가? 내 영혼을 누가 지킬 것인가?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의 역사를 덧입어야 돼요. 성령의 의뢰를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영적 전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저게 일이구나, 저게 염소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각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후에 역사하는 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대상으로 사람을 보게 함으로 마귀는 우리가 시험 들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예. 사랑했던 영혼들을 우리의 원수로 만들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게 만드는 게 마귀 전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의 눈이 열려서 배후의 역사하는 영을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영적 전쟁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름은 그러기에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마귀는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을 아주 축소시켜가지고,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 내 가정 안에서 역사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고 국가를 흔들고 인류를 흔드는 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심지어는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지도자들과 이 권력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어져요. 왜요? 성경에서 모든 세상 권세도 하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순종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의 대상으로 통치자, 권력,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할까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정권, 권세, 배후의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급수, 레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게임할 때에 모든 스포츠에서 급수가 있습니다. 헤비급은 헤비급끼리 싸우는 거예요. 미들급은 미들급끼리 싸우는 거예요. 주니어는 주니어끼리 싸우는 거예요. 주니어하고 헤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헤비가 이기지. 그런 게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마귀는요, 더 큰 유혹, 더 큰 시험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우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민주주의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나 민주주의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은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다수가 인정해서 세워지면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기도함으로 인도하심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긋난 길을 갈 때도 지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들을 세우는 민주주의 제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을 뽑습니까? 내가 존경하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정권을 잡기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너무 좋았는데 왜 국회만 가면, 청와대만 가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계속 받을까요? 이거는 뭐 우파 좌파 다 예외 없습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혼동스럽다니까요. 이게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배후에.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늘 항상 도배금으로 넘어간다니까요. 개인적으로 목사는 선지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제 안에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나 권력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게 될 때에 참 두렵습니다. 저는 살면서, 저하고 오래 지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남의 소리 하는 거예요. 누구의 약점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싫은 소리 하는 건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의 남에게 싫은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지도자들, 대통령, 정권 가진 사람들이 잘못하게 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걸 강권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심지어는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좌편향이라고 떠난 분도 있고 우편향이라고 떠난 분도 있어요. 나는 그분들의 영적인 수준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정치의 심각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국민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종이 돼서 볼모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지지하는 권력자가 되어지면 잘못해도 옳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시험 드는 거 목사가 원하겠어요? 거룩한 강단에서 시험 드는 말이나 하고 싶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듣기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양심이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더 이상 이런 얘기하지 않아도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싫어도 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선지서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선지자들 보세요. 그 당시에 인기 있는 선지자 하나도 없었어요. 욕먹고 비난당하고 하나님은 이상한 일만 시키셔요. 원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도 시키시고요. 심지어는 자식들이 죽게도 하시고요. 심지어는 병들어서 누워있게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온갖 손가락질을 당하게 하시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 수뿐이 없는 게 주의 종의 길이잖아요. 애초부터 제가 원하는 목회를 하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꿈꾸던 목회는 따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강권적으로 이 동네에서 목회하게 하셨지요. 심지어는 교인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올해 이 교회 안 계실 것이다. 떠날 것이다. 떠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가 먼저 떠나는 게 낫다고. 그런데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누구나 하나님의 양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한 영혼 한 영혼 다 귀합니다. 그러나 마귀 유혹에 넘어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 뒤를 무조건 따라가는 양이 생깁니다. 거기서 목사는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뿐이 없습니다. 정부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는 더 큰 유혹, 더 큰 시험이 옵니다. 마귀의 세력은 더 강력하게 역사되어집니다. 왜요? 영향력이 크니까. 영적 레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넘어지고 장로들이 넘어져서 교회 시험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분별력 없는 교인들은요,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옳다, 무조건 잘못했다 휘둘리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누가 지켜야 된다고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내 영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심판받지 말아라. 너희는 심판하는 자들이다.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을 구별해야 될 줄 압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 존경하는 이들이 마귀 세력에 휘둘릴 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간구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마귀는 그걸 자꾸 혼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미워하게 만들죠. 미워해야 할 대상이 따로 있는데 목사 미워하고 대통령 미워하고 국회의원 미워하고 우리가 뽑아놓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세워놓고 우리가 흔들고 잘못된 길 갈 때 그것을 박수쳐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길로 세우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세력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배후의 역사하는 영을 보며 내 안에 도전하는 악한 세력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이유로 나와 한편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것을 지지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내 사랑하는 자식이 도적질한다면 그거를 지원하는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인가요? 아니지요.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무지하기 때문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후의 역사하는 영을 인식하고 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만 내 영혼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승리를 위해서 무장해야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온몸에 다 갑옷을 입으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의 신이 필요하고요.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그리고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십자가로 무장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장 해제 당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불신의 역사가 판을 치고 인본주의 교육 가운데 사람들은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것이 상식이 되고 말았어요. 인본주의 교육에 수십 년 노출되면서 오늘 우리 사회는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차고 넘치게 되었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만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지요. 진화론, 무신론,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화론이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그렇게 검증이 다 되었나요? 검증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창조론의 증거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증거예요. 모든 생물체가 진화를 향해서 줄다름치고 있다면 왜 사람만 사람이 되었겠어요? 침팬지도 원숭이도 다 사람 되었어야죠.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까지 진화되었다면서요.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흐리는 힘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진리 위에 설 때에 우리에게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허리띠를 띄어라 이거예요. 우리 힘이 딸릴 때 허리를 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리를 붙잡을 때에 우리가 힘있게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호심경이 뭡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보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는 세상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내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다 내어 맡기고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의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호심경이에요.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여러분,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지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생명 붙잡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말씀의 겁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마귀 유혹 오셨을 때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내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유혹해 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암송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항상 말씀으로 무장해야지만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오는 마귀 도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영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걸 부탁합니다. 주의 종들이 복음에 대해 담대히 입을 열어 증거하기로 해서 기도할 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성도들도 서로 함께 기도와 간구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영적 전쟁은 연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함께 마귀에게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모아서 마귀와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것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에크, 어디에서부터 랄레오, 불러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도전하고 흩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디지 못하도록 하지요. 오늘 우리 시대가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계속적인 공격이 안팎으로 이루어짐으로 흩어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장하고 연대하며 마귀를 향해 전략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를, 성령 인도하심이 있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하신 말씀이 새삼 마음에 와닿는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주님과 만나며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기가 그지없어요. 비대면 예배가 생활이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교단에 보낸 공문에 예배를 위해서 20명까지 인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녹화를 하면서 예배위원으로 예배 참석을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요만큼이라도 모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0명이 막 넘어가고 있어요. 많이 모이는 걸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우리가 너무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유튜브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방송에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금요일 날, 수요일 날, 또 매일 새벽 예배를 다 방송으로 내보내면서 희한한 것은
주일 낮 예배는 예배 평소에 숫자가 참석하는 숫자보다 적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 접속하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서요. 주일 예배 참석하는 숫자나 새벽 예배 참석하는 숫자나 똑같아지고 있어요. 이게 뭔 일이에요? 신앙의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새벽 예배까지 참여하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는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연구하고 오늘 오후 예배부터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오후 예배를 진행합니다. 물론 유튜브로도 계속 방송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도 지혜를 주시고 또 방법을 주셔서 하여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육신으로는 힘들어도 어떻게든지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유튜브에 처음 예배 드릴 때 단장하던 모습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 안 봐도 뻔하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줌을 통해서 프로그램 줌을 통해서 이제 지금 오늘 오후부터 이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집 앞에 식탁이나 책상에다가 자리를 잘 마련하시고 예쁘게 앉으셔서 여러분 스마트폰 올려놓으시고 또 이왕이면 밑에 삼각대 딱 해서 놓으셔야지 여러분이 예쁘게 나옵니다. 또 얼굴도 화장도 잘 하셔야 돼요. 요즘 너무나 이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성능이 좋아가지고 너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또 각자 각도가 약간 틀어지게 되면 여러분 얼굴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해서 이 카메라 각도를 잘 맞추시고 예쁘게 자리에 앉으셔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또 사람들 들락날락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유하는. 근데 유튜브에서는 뭐 하다가 끄고 나가면 모를 것 같지요. 다 여기서는 체크가 되었습니다. 누가 몇 번 봤는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몇 번 보고 나간다가 다 체크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에 너무 이거 지금 큰일 났구나.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큰 교회들은 더 심각하지요. 그래서 이제 줌을 통해서 다 불러내야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까 지금 오후 예배부터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협력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준비하고 교회 나오는 것 같이 준비를 딱 하시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고 영의 눈이 열려 우리가 싸울 대상이 무엇인가 악의 영들을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최후 승리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더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이 공격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